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추운 일기 속에서도 저들의 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정말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들과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던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전없이 걷어다. 한없이 걷어 한없이 걷어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걷어다. 날 정케 하신 배보니 그 사랑하는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멘 노라 나멘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는 강도같이 꼭 구원하더리. 나맨노라 나맨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맨노라 나맨노라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절 하겠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맨노라 나맨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를 새 노래 부르리. 나맨노라 나맨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을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침묵 가운데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95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 드릴 적에 부족한 것이 있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금은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든 환경과 여건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랑 담은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고 판석 목사님을 이곳에 세웠사오니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목사님과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성도들의 환경적으로 아픈 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일일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의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56면 전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준비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 말씀 봉독 후에 특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리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특송의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에 그동안 계속 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새벽 통독 말씀 좀 풀어가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 담은 새벽 기도회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앞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렇게 기본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예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하로는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인원이 넘쳐도 4층에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통독 때도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다만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열이 있으시다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스스로 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통독을 시작하고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도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는가, 아니면 좀 천천히 읽는가, 또는 또 조금씩 읽는가, 아니면 쭉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통독해 가는가에 따라서 책의 내용과 또 이해와 감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중요한 시험 공부하다가 그 잠시 공부도 안 되고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학교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상처 입은 어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책의 내용에 푹 빠져가지고 한두 시간 이상 쭉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온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어떤 상처를 만지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그 구절에서 멈춰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물어뜯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우면요, 거기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통으로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책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주의해서 읽으면 참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방법이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이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는 겁니다. 접속사를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접속사는 사실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렇지만 그 앞에 오는 단어와 또 뒤에 오는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 크게는 문맥과 문맥을 잇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 자체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를 대충 읽다 보면. 그래서 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접속사들은 앞의 내용 전체, 큰 내용 전체를 받아서 다음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는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들이 대체로 논리적입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더 논리적인 책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읽은 로마서가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이 책을 어떻게 사람들이 통칭하는가 하면 로마서는 성경 속의 진주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좀 누구는 좀 과장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하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백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 이 위대한 말씀에서 체험이 있었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읽다가 그가 회심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그 처음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해서는 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처음에 1장부터 그 16장까지 전체가 마치 한 편의 논문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참 정교합니다. 논리적으로 순서에 따라 잘 기록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원인, 결과, 뭐 이유, 대조, 반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 접속사들이 다른 책에서보다 로마서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접속사에 좀 주의해서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에 화면들을 보셔서 이제 따라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해해야만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 1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어디요?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또는 뭐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크게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냐면 교리편, 쉽게 말하면 교리편,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은 생활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교리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치, 근데 신앙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 내용이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교리가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이단을 만났을 때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 체계가 잘 세워져 있고 신앙의 기본 체계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로 해도 듣다 보면 이상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안에 신앙의 기본과 어떤 기초가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귀에 좋은 말들이 들리니까 마음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놓은 사람은 세상의 말들과 하나님의 언어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교리적 기초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교리들을 좀 늘어놓고 조금 어렵지 않게 쉽게 교리들을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가 아무튼 끝나야 좀 우리가 함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칙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또는 이신득의 이런 이제 말로 쓰지요. 이신칭의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과 신앙에 의하여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 뭐 더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또 뭐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심도 있게 할 때에는 복잡하게 늘어놓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죠.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는 생활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런 말은 단순하게 12장 1절의 서두에 사용됐으니까 11장과 12장을 잇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1장부터 11장 전체가 교리에 관한 내용이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하고 나서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 이 11장의 전체적인 교리 체계를 다 받아내는 접속사인 거예요. 앞의 내용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한 그러면 문장 뒤의 내용,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 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예배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야말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가 신앙의 기초로 끝나느냐? 아니요. 신앙의 완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뭐 삼중적이다, 양면적이다, 뭐 양면성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맞닿아 있는 이론들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개념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의 기초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신앙의 완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서도 구원과 하나님 받는 영광이 동시성이 있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뭐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을 뭘로 보통 보냐 하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잣대가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전에는 교회 가는가로 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우리의 의지와 조금 상관없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로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로 구분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됐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 일이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가정이냐 교회냐에 대한 논의도 참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서 하든 예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게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초이기도 하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담은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놀라운 신비, 그리고 은혜,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며 완성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성경 안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배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제사이죠. 그 제사가 이스라엘 신앙의 되게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대체로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 이 두 이야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활 필독서가 있는데 예배가 우리의 생활의 주된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 필독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였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이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1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네 계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 기억해서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것이 결국은 뭐에 관한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는 예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계명은 예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속하는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잘 보면 출애굽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앞에 나옵니까?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길을 한 사흘길쯤 갈 거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거라. 곧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도록 리뎀션,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팬데믹 상황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장소와 여건으로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는 데는 400년 걸렸습니다. 나 오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있어야 하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 우리는 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의 전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백성들도 자기의 세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 이후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세와 바로의 그 대화들을 이제 보면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가 동일해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안 된다. 제사를 드리니까 보내달라, 그냥 애굽에서 해라, 우리를 보내달라, 안 된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우리는 제사해야 하니까 글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예배드리는 상황과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 안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목적을 보면 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 가이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것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요즘에 예배 드리는 거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 또는 의무사항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축복, 기쁨, 신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건 쉽지 않지만 한 주에 한 번 그냥 예배당 이제 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 하면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코로나 이전부터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의 원칙 하나는 이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기초가 생기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일날 한번, 또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체의 행위와 이 자체의 믿음의 행동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부분, 끄트머리를 앞당겨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도, 내가 기다려지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그 감격을 누리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의 문제, 예배 환경의 문제, 예배에 대한 상황의 문제, 예배에 대한 형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감격이 있었잖아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목숨 거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행위죠. 근데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 51편 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지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무슨 의미겠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그 감격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체크를 했더니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당연히 죄가 문제죠. 근데 이 죄로 인하여 생긴 후폭풍이 뭐였냐 봤더니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처럼 죄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죄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도 함께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나의 모습과 생활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계시거나 아니면 삶의 처소에 계셔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셨을 때 그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힘들고 못 먹고 어려웠고 또는 그랬지만 따뜻했어 라고 하는 시간들 우리는 추억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갈 때는 이유 없이 즐거웠어요. 그날 기다렸어요. 아침에 은하철도 999 하는데도 그거 끊고 갔어요. 물론 좀 거짓말 조금 못해서. TV와 맨날 싸웠지만 그래도 난 교회 갔어요. 왜요? 교회 가면 즐거우니까.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즐거웠고 기뻤던 그 감격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솔직히 말해서 나의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요. 요즘에 이렇게 요리하는 용기들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가지씩 하는 거, 그죠? 뭐 짜장면 집에 가도 짜장면, 짬뽕, 짬짜면 이렇게 해서 두 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그 감격의 시간을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셔서 비교하는, 냉철하게. 이건 누구한테 말해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때보다 더 감격적인 신앙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가끔 이 말씀 소리내서 읽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알거든요. 조금 알죠, 조금.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보면 이러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지만 내 앞으로의 삶도 이럴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일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들 다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참으로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체험하는 그 감격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건 영성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간 내가 영적인 일에, 영성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내가 영적인 일들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그 영성이 깨어날까요? 내가 어떠한 일과 공부에 대해서도 일주일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그거 대하면요, 상당히 어색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지 않다가 책상에 앉으면 몸을 붙이는 데만 한참 걸려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기도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영성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15분 이상 메뚜기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몸부림쳐야 된다 그랬어요. 저 그때 웃었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일 동안 내가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예배하러 나와서 감격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참 이건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 감각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예배의 참 기쁨도 회복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생활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예배라고 우리는 좀 이거 얘기할 수 있는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생활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내가 잘못 가 있었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준점을 정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주입하는 가치관과 생활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살면 안 돼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상식적인 수준 이하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식에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꿈꿔야지 상식 이하의 일은 정말 불가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는 거예요. 교회의 비판은 당연한 거죠. 교회가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약했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저는 비판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래야지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를 맞아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생각을 기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들은 다 사라질 문제입니다. 제대로 살고 잘 살아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감격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되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변화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우리는 변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변화는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감격이 있는 것으로 약간의 감동,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뷰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생각과 이후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꿔야 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들어 사용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분별한다는 말에 좀 풀겠습니다. 분별한다는 말에는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자꾸 분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증명한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아내서 실제로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에 내 삶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생활 속의 전도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얼마나 예배해야 됩니까? 이건 논쟁거리도 못 됩니다. 얘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개혁적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삶이다. 정체가 뭐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고 삶이 다르다. 삶의 결이 다르다. 말이 언어가 다르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져. 저 사람하고 대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참 있어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실제로는 없어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발견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 나의 이런 기쁘고 행복한 일이 바로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또한 더욱 많은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랬고 헤브론에서 그랬고 모리아산에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땅들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다 생경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 땅들이 모두 어디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 드렸는데 후에 그 땅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소유가 모두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딘 곳이든 승리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랑 담은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껏 새벽 제단을 지켜오시고 지금껏 여기서 삶 속에서 예배를 지켜오시고 여기서 예배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예배로 새롭게 우리의 생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가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 내 삶으로 예배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들 위에 예배가 회복되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축복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오면서도 허무함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매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봉헌과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인생의 창고에 하나님 귀한 선한 물질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행복과 자랑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들이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선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큰 열매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구합니다.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다 이루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가정과 사업 위에 걸쳐 있는 모든 근심들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한낮의 안개처럼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생기 없던 일상의 삶의 자리가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꽃으로 뜨겁게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 살며 나아가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오전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 또 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0%, 또 비수도권 20%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20명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 3층이 만석되면 4층으로 오셔서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계속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이제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매 주일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보란에 좀 요약해 보시라고 주보란을 일단 주보 그 안에 잠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계속 조금 형태가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성될지는 이제 곧 이제 정리되겠지만 그렇지만 설교 요약란은 어떤 형식으로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어떤 그 결단의 그 구절 한 구절 정도라도 잘 적으셔서 한 주간 또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사랑 담은 새벽기도회라고 제목한 새벽기도회를 이제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새벽 5시 실시간 영상은 4시 50분부터 송출합니다. 3층 예배실에서 하고 예배 후에 기도회 후에 설교 부분만 요약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통독 파일과 함께 붙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카톡방을 이제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 텐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따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 우리 공동의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이제 2월 셋째 주에는 공동의회로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2차 문고리 신방 해서 좀 뭐 작은 거 좀 들고 여러분들 가정 좀 방문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안 계신 분들 문고리에 걸어놓고 저희가 갈 텐데 나중에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씀들 있을 텐데 말씀 보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회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며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담은 모든 가정들과 권속 위에,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